늘 이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로마가 그 정도로 강성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는 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이제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길을 냈습니다. 길을 전부 다 로마로 가는 길을 내었다는 거죠. 그게 간선 도로만 해도 한 8만 킬로, 직선 길로만 하면 15만 킬로 정도 길이 있다고, 길을 냈다고. 지금도 이렇게 그 길이 사용되는 곳으로 있다는데,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400km입니다. 400km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그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로마가 그런 길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물론 지금 뭐 이런 아스팔트 길은 아니지만 돌로 해서 또 굉장히 그래도 정밀하게 만들었대요. 그 정도로 로마가 강성했다는 거예요. 강성했다. 왜 길을 내었는가 하면 그 길로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무역이라든지 군사적인 어떤 또 이익을 얻는 겁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길로 통해서 로마가 그렇게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군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보면 이렇게 길을 잘 내어야지 그 사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신앙의 길을 잘 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고 깊이 있고 성숙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보면 1, 2절에 보면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베로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죠. 총독으로 이 로마는 그 지역을, 정복한 지역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 지역에 또 총독을 두고 분봉왕을 두고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이런 정치적인 세력 속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 장인과 사이의 관계인데, 원래는 이 대제사장이 한 명이지만 한 명이 로마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주 암울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암울한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유대 이를 식민지로 삼고 거기에 결탁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맞춤하면서 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 이쪽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는 선민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이라 해서 이 신앙의 중심,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이 사회를 아주 자기들이 정치하고 또 지도하고 그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헤롯 이 로마와 결탁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 상황이 암울했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이 타락했다는 것은 당시 이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12세 이상 1년에 3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다. 힘들고 어려웠다. 그들이 성전세를 아주 고리로 받고 아주 그 성전을 이용해서 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그렇게 폭리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시대 배경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로 참 고독한 시대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목사, 총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하는가? 빈들에 아주 저 사막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상황이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도로 타락했다. 오늘도요, 사실은 우리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저부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진정 사회 약자들을 배려했는가 아니면 진정 본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가 교회가 한번 많이 돌아봐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재앙을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잠시 멈춰보고 우리가 진짜 빈들에 있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당시 지도자들처럼 사리사욕과 자기 욕심에 취해 있었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아주 마음속 깊이 자신들의 절망을 깨닫고 고독하지만 빈들에 나아가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에게 어떤 말씀이 그러면 임했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핵심적으로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망 속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러나 생명이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생명이신 우리의 근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길.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이 이게 몇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게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꼭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 자기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혼란하게 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새 방언이 임하고 어떤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항상 이 노락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에 겸손히 숙일 줄 아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성경은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미리 했다가는 그 로마에 통해서 반역죄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갈릴리나 1인 쪽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그다 이렇게 마지막 점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할 때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이야기. 우리도 오늘도 말씀을 내 마음을 내려놔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은유적인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중심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종이고 부족한 자. 하나님 어느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안에 딱 자기 고집이 탁 차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자기가 겸손해. 그리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조명처럼 조명을 해주고,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골짜기라는 것은 아주 깊이 숨어있는 죄가 될 수 있다. 이 골짜기를 파서 남을 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높아진 산들, 작은 이 산들은 아주 교만한 마음들, 이 굽은 것들, 이 험한 길들, 다 그런 겁니다. 본질이 아니고 형식과 허세에 빠져 있는 길들, 진리에 끝난 길들을 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지도자들은요, 이런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아첨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헤롯에 빌붙어서 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폭리를 하고 아주 그러니까 소외되고 약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고독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거짓을 하고 악한 행실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아프게 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이런 정직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 속에 아기 예수가 누일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주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상한 갈대를 끄지 않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는 연약하고 약한 그런 자들, 그 다시 말하면요, 오늘도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든 길이 옳다, 그 험한 길이 옳다, 높아진 그 마음이 옳다고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아기 예수가 올 수 없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헛된 길로 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보십시오.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그는 천국을,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 죽음의 앞에 있어도 결코 자기 죄를, 자기의 절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통회하고 자복하며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의 잘못을, 나의 자녀의 잘못을, 우리 공동체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기 예수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7절에서 9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지 너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심판이 임하셨다. 우리 아기 예수가 오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잘못된 길 가는 자에게는 이제 그들이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당시 이 유대의 이 대제사장 그룹, 엘리트 그룹들은요 형식과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었고 아첨과 모략과 온갖 이 범죄의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을 엎으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들은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율법의 형식 이것을 따라가면 우리 절망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아주 거룩한 백성이니까 다른 그런 이방인들은 개취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아요. 오늘 지금으로 보면 너 예수 믿는다 하지 말아요. 이 말이 너 예수쟁이라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돌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삶으로 그런 형식적인 굴레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진정성. 아,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가, 진정으로 뭔가 하나님을 찾는가,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촛불을 켜고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우리도 이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형식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뭔가 다른 사람과 똑같아,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주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은 이 에발산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걸 원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 여인은 형식적인데 어떤 장소적인 데 국한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걸로 착각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라는 건 뭡니까? 영이 어디에 한 곳에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은 어느 곳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1시간 들어와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 사모합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 저는 우리 그 사모가 우리 사모님이 비누를 이렇게 비닐을 갖다가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뭐 물건을 사면. 그래서 나 처음에는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이랬더만 나중에 생각하는데 굉장히 아주 참 깊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때문에요. 이 지구가 아파한다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작은 것이라도 좀 뭔가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조금씩 이렇게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하나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남이 보지 않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특별히 약자를 배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 이웃에게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내 작은 몸짓 하나가 그렇게 참 내 마음 하나가 잘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복을 이렇게 증거해주는 그런 귀한 존재와 가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제가 사모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아멘을 좀 크게 하는 거예요. 좀 짜고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10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답이에요. 우리들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청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뭐 기도하면 자기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하나님 깨우쳐 주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른 길 가고자 하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법률을 촉한 줄로 알라. 그렇다고 해서 나가다가 옷이 내가 몇 벌 있다고 막 밖에 있는 사람한테 옷 나눠주고 이러지 마세요.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표현이 뭡니까? 앞부분에도 제가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서 악한 시대다는요. 아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게 로마의 이게 지배하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주 모략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도 그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도 그렇게 약속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요 하나님께서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성경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 고넬료도요 이방인의 아주 그 백부장
이 자기가 강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약자를 배려했다는 거죠. 언제나 기도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억한다. 고넬료의 너의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한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내 처한 처지에서 내가 또 보살피고 또 배려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진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험악하고 우리 지금 이런 부패된 이런 사회 속에서 아주 부정직한 사회 속에서도 너는 정직하게 행하라.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는 자로서 뭔가 가치를 붙들라는 거예요. 다른 좀 미안합니다. 다른 놈 다 하는데 나는 어때? 이런 믿음으로 가지지 말라. 나는 그 속에서도 정직하고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다 그렇다 할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뻐한다. 내가 완벽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어. 그러나 완벽주의는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없어서 안 돼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갈대가요, 왜 갈대가 그 바람에 잘 꺾이지 않습니까? 잘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우쳐 주시고 정직한 길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백신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백신 맞아서 부작용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죠. 저도 내일 모레면 또 3차 맞는데, 그러나 혹이나 또 나로 인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은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서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약간의 모순이 있어도 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이 지상사회에서는 완전한 거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자에게 아기 예수님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이 골짜기가 커 또 높아지고 어그러져 있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낮아지고 용서를 구하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되셔서 우리 속에 아기 예수가 머물게 하시고 자리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은혜로운 빛이 세상에 전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